양심에 대해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양심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개가 함께 할 때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선과 악 두 가지의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죠. 선은 생명이고 빛이라고, 악은 죽음이고 어둠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딱 구분되고 그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얀 흰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그 흠이나 그 순백을 흐트리는 조그마한 어떤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완전 흙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백은 아니지만 백 비스무리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양심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 흙도 아니고 완전 백도 아닌 그 상태가 정상이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백도 없고 완전 흙도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완전 백이 있고 완전 흙이 있고 이 세상은 그 두 개만이 존재한다 하면 비판을 받아요. 그걸 이제 이원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선과 악, 백과 흙, 빛과 어둠. 그것을 이원론인데 그것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부정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조차도 중간 상태가 진리다.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중간 상태에서 어떻게 백쪽으로 나아가느냐,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기에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이것도 빛이에요. 광채라고 했지만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는 빛이에요.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빛은 땅을 비추는 빛.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이 빛이 나올 때는 아직 땅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이 말라야 땅이 나오는데 아직 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빛이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다. 혹자들은 이 3절의 빛이 14절에 나오는 이 빛하고 같은 거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우주 만물은 물질 세계가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래 하냐? 성경이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빛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보자는 거죠. 빛이 없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장님이 아니죠. 여기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님이나 눈 뜬 사람이나 똑같이 되겠죠. 눈을 떠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분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탁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다 빛이 없고 깜깜하면 분간이 안 되죠. 분간이 안 된다는 그것이 뭐냐면은 알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 수 없다. 그것은 동사고 명사로 생각하면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무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 눈이 감겨 있으면 완전 무지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 현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빛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간하는 지식을 뭐라 그러죠? 선악과 나무가 선과 악을 분간하죠. 물질 세계에서도 빛이 있음으로 해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뭘 만들고 저것 가지고는 뭘 하고 그 어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그런데 그 빛은 햇빛을 이야기해줘. 그것은 1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을 이야기해요. 이 햇빛. 나에게 햇빛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우리 눈으로 인식되지 않는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 빛에 대한 그 빛의 원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햇빛은 첫째로 보고 분간하고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뭘 있어요? 나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죠. 해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 어떠한 생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빛의 역할. 여기서 빛이라면 광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친다. 그것은 말이 달라요. 빛의 원천이 있고 그 빛의 원천에서부터 빛이 나와가 나게 비추는 것은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금 찬송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참빛이 비추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빛 안에는 저 빛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밝게 볼 수 있는 이 빛도 있지만 열도 있어요. 그 열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빛은 밝게 보이는 이런 것도 있고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빛의 그 오묘함이에요. 지금까지는 빛하면 볼 수 있는 이 파장으로만 인식했는데 빛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철이죠. 벼가 익어가고 과일들이 익어가고
모든 그 생명체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 때문에 열리고 익어갑니까? 햇빛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계속 구름이 끼고 여름 내내 구름이 끼고 해가 없다 하면 열매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쌀을 먹는 것은 쌀 안에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함인데 그 영양분이 이 벼 잎에서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 열매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만들어 넣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죠. 저는 감을 좋아하는데, 감홍시를 좋아하는데, 감이 맛있는 감이 되려면 햇빛이 쨍쨍 쬐야 돼요. 감뿐만 아니라 사과나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열매가 맛있어지려면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 햇빛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파리가 한 개도 없어버리면 햇빛 아무리 쬐어봤자 열매 안 열리죠. 근데 이파리만 또 너무 무성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트의 역할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성장하고 생육할 수 있는 기본 본질이 빛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밝음을 줘서 볼 수 있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준 거예요. 이 빛은 크게 그래서 생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주시고 또 생명체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신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은. 그래서 태양이 없다 하면은 왜 화성에 사람이 가서 살려고 가는데 화성에 왜 사람이 못 살고 저 먼데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위성들에 왜 사람이 살 수 없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너무 추워요. 영하 300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살 수가 없죠. 화성만 해도 영하 170도 이래 돼요. 왜 그래요? 태양빛이 그만큼 못 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추우니까 못 사는 거죠.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죠. 그것이 태양이 나에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빛이. 그러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태양이냐? 어떤 빛이냐?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첫째로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H216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발광체, 이 발광체는 H3974. 좀 다릅니다.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표현은 다 동일하게 나올 수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 첫째로. 그럼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먼저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밝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이 빛은 어디에 비추는 빛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에다가 비춰주는 이 빛은 태양빛이에요. 그것은 H3974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빛이에요.
그 빛은 이 만물, 육신에다가 비춰주는 거다. 땅에 비추는 거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랍니다. 이 빛은 어디에 비추시는 빛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빛, 그 빛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 이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이 빛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 속에서 이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할 때 베리타스 룩스메아 나오죠. 뭐라 했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배지에 들어있는 교훈이라고. 그러면 여기 우리 집 옆에 경희대도 있는데 경희대 가니까 뭐 있어요? 진리의 횃불.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사색은 진리의 횃불이다. 뭐 이렇게. 사색 하면은 파스칼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스칼 쫙 나오고 파스칼 광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희대 그걸 그렇게 설계한 사람조차도 파스칼이 얼마만큼 참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훈으로 봤을 때 진리는 나의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진리가 빛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쓰는 빛이라는 단어는 저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발등의 빛이다. 그때 이야기하는 빛도 말씀도 빛도 저 태양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이라 하면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빛에 대해서 쭉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이것보다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었다. 태양 안에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파워가 태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칭적으로 보면 돼요. 우리 마음의 태양, 우리 혼의 태양, 내 보이지 않는 나의 진정한 태양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밝음과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내 육신이 해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 내 마음, 내라는 그 본질이, 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부른 그 찬송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빛이 태양빛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태양빛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탄의 전략이 뭐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살 수 있어.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뭐죠?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있는 동포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게 정확하게 하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 어디든 어느 곳에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이 물 없는 사막에서 한 보름만 갖다 놔면 어떻게 돼요? 죽죠. 더구나 달에 갖다 놓고 우주복 안 입히고 달에 그냥 떨어뜨려 놔면 몇 분 살까요? 5분도 못 살아요. 더구나 저 토성 같은 데 갖다 떨어뜨리면 목성이나 토성 데 갖다 떨어뜨리면 0.1초도 못 살아요. 금성 같은데 태양에다가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 가기도 전에 벌써 다 녹아버리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그 교수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걸 출애굽기 그 하나님 말씀을 빗대 갖고 가르치는 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진리가 곧 나다. 각자에게 진리는 나다. 진리는 나의 빛.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던졌죠. 그러나 나고 씩 가버렸죠. 그자에게 진리는 힘이었어요. 자기였다고, 자기. 그리고 카이사르였고, 돈이고, 진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지금 이 상황이 다 빌라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진리가 이 우주에 꽉 찼어요. 자기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있어요. 참 진리가. 그런데 자기가 진리로 생각해버려요. 그것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반역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빛으로부터, 이 참빛으로부터 나오는 걸 갖고 내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스스로 주어진 걸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잖아요. 강도고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은 빛을 막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우리가 빛을 한번 어두울 때 후라시 빛을 한번 쫙 비춰봐요. 그러면 후라시 파워가 후레시 안에 있는 그 건전지의 파워만큼 빛은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워예요. 지금 이 태양 파워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지구에 있는 어두움을 싹 없애버렸죠. 어두움은 빛을 못 막아요. 그런데 빛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딱 한 개 있어요. 흙이에요, 흙. 흙으로, 콘크리트도 흙이에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흙으로 집을 한 개 지어가지고 완전 밀폐된, 빛이 한 개도 못 들어오게 만든 집을 지어가 그 방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게 뭘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흙으로 둘러싸여. 흙이 이 육신이지 않습니까? 흙은 빛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둠은 못 막아요. 그래서 어둠을 타달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의 힘입니다. 그 사탄의 힘을 타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두운 빛을 못 막으니까. 단지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할 때 첫 시간에 같이 봤죠. 육신이 까맣게 됐다. 그 육신 때문에 까맣게 변한 거거든요. 빛이 못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 1장 7절. 바로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정언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온 목적은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한다. 그것을 정언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정언해요.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빛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나의 올 모든 생명이다. 나의 모든 생명의 본질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태양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듯이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철저한 게 안 틀리고 다들 외워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려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빛인데 무슨 다른 빛이 또 필요하겠어요? 종교는 너는 빛이야. 단지 지금 네가 세상에 때가 그 빛을 막고 있어서 그렇지 알고 닦아봐. 율법에 나와 있는 선한 행동을 해봐.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아봐. 그러면 너도 발광체가 될 수 있어. 그게 기독교 종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예요. 지금은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가 있어요. 스스로 너는 발광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은 자기가 발광체인데 무슨 다른 빛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브를 속였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달이 아니고 너는 해야. 8절에 보시면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정언하도록 보내진 자들아. 빛이 아니래. 그는 그 빛이 아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빛이 아니라.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네. 참빛. 이 참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참빛이 지금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못 막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뭐냐? 땅이, 육신이. 그래서 요한 사도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육신이 이 빛을 차단시키는 요소가 육신이 작용하는 게 세 가지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육신이 빛을 차단하게 만드는 나에게 빛을 차단하는 그것을 좋게 여기도록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세 요소에 포로로 잡히면 절대적으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날 수도 없어요. 빛 속으로 갈 수도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사탄은 이 육신에 작용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는 사탄의 파워예요. 사람이 육신이 있는데 그래도 육신은 먹고 살아야지. 그 말이 사탄 말이라고요. 그거가 뭐냐면 큰 바다 나가서 낚시를 하면 2m짜리 물고기도 낚시를 해요. 참치 같은 큰 거 있는 거. 근데 낚시바늘은 진짜 손가락보다 적어요. 근데 그 낚시가 그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딱 낚아챈다. 사탄은 조그마한 것을 딱 물게 만들어요. 거기에 물리면은 끝장이에요. 근데 그 미끼가 육신이 있는데 어쩔 건데, 육신 때문에. 그게 미끼라고요. 미끼 안에는 낚시 바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이 자기의 빛이 되려면 이 육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매달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이라 했지 육신의 필요라고 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 원수가 춥거든 옷 입혀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내 육신이에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욕은 뭐냐면은 플러스 알파예요. 추구한다.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가치로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는, 정욕은 desire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애 낳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해서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꾸미는 거, 우리 육신의
엄청 많죠. 편안한 안락함, 하여튼 수도 해랄 수 없어요. 그거에 포로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약에 중독됐다. 그거 뭐냐면 마약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식탐에, 맛있는 것에 포로가 됐다. 육체의 정욕에 포로가 됐다.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뭐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럼 궁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얼마나 더 취할 것인가? 그거로부터 얼마나 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인가? 그것이 이 참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빛을 막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참빛은 어두움을 벌써 이겨버렸어요. 어두움은 이겼고 문제는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만 오픈하면 예수님의 그 참빛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참빛이 생명이다. 태양이 물질 세계의 생명의 원천이듯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생명, 이 혼의 생명, 이 생명의 원천이, 이 생명이 자라나가고 이 생명이 풍성한 과일을 맺고 이 생명이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으려면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이 빛은 같은 거죠. 그런데 본질은 빛이에요. 생명은 현상이에요. 생명은 현상이라고. 이 빛으로 인한 나타난 현상이 생명이라고요. 모든 것의 본질은 바로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제일 먼저 창조 사역의 첫 번이 뭡니까? 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창조 세계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태양은 한참 뒤에 창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태양 아래서 일어난 일 가지고 성경을 따지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은 태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양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참빛,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아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도 참빛, 9절에 보시면 그 빛은 참빛이었죠. 왜 참빛이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참빛?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참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가짜가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빛은 뭐냐? 그 이야기예요. 가짜 빛이 뭐냐? 어두움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가짜 빛은 비스무리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빛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뱀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사탄은 어둠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가짜 빛이 누구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왜 가장해요? 빛의 천사로 왜 가장해요? 지가 빛이 없으니까 꾸미는 거죠.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걸 가장한다. 거지인데 어떻게 좋은 옷하고 이런 걸 도둑질 해서 쫙 차려입고 짜잔 나타나면 이야 이 사람 엄청 부자가 없네. 그래서 결혼해버립니다. 결혼하고 난 줄 보니까 아니 거지야. 그게 가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가장은 속이기 위함이다. 그러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적 이야기냐 그지? 그게 그 가장무도회가 언제적 이야기냐는 거예요. 언제적에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했느냐? 언제? 그게 창세기 3장 이브를 속일 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뱀은 강교한 놈이다. 그게 뭐냐면 가장의 명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다. 속이는 데서 아버지다. 거짓말의 아버지. 그러니까 속이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 마귀고 너희들은 그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거 한 개도 없는데 거룩하게 해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전부 다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가 이빨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속인다고요. 세상 지식 가지고 사람들도 다 알아챌 그런 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 해요. 거룩한 걸 가지고 속이는 게 지가 지 본 모습을 가지고 속입니까? 그리고 본 모습이 나타나면 속을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안 속죠. 자기 자신이 모든 자기의 인생이 속은 인생이구나. 사탄의 인생을 살아가 죽거나 내가 참빛을 공부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돼. 내가 사탄을 탓할 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그 이야기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입니다.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어둠과 빛이 딱 나오죠. 이 양심이 어둠과 빛을 공존하고 있으니까 회색 빛깔이 나는 회색. 그것을 빛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양심의 빛은 죽음의 빛이에요. 그거는 가장한 빛이에요. 없는 빛인데 있는 것처럼 가장한 거라고요. 속이는 거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또 다른 말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브가 만약에 이 사탄이 뱀이 마귀가 속임을 안 했다면 마귀 본래의 모습에 나와가지고 이브한테 그 이야기했다면 이브가 먹었겠어요? 절대 안 먹죠. 시커먼 놈이 와갖고 지 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본 모습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다.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나와가지고 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요거 먹어라 하면은요 너도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먹겠죠. 분명히 이때 자기가 발광체로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니까. 이 자는 실제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덮는 그룹이었다. 덮는 그룹이니까 올라가야 되냐. 하나님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위에 가야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로 오르내린 거예요. 불타는 돌들 가운데. 이게 이자도 빛에 대해서 다 알아요. 자기를 빛의 천사로 꾸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룹이 하나님 전후 좌우에 있는 4개의 그룹은 하나님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타는 그 돌들 사이로 오르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하나님의 덮는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오르내려다 보니까 굳이 지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보다 높은데 자기가. 그래서 반역을 한 거죠.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어떤 빛이냐? 나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려면 나는 생명이 없구나. 나는 죽어 있구나. 그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이 삶이 이렇게 된 게 모든 것이 이 어둠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유가 바로 어둠 때문에 그렇구나. 어둠이 있는데 완전히 깜깜한 어둠 사이에서 똥오줌을 가려내겠습니까? 못 가려내요. 우리의 인생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속에서 허덕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사리를 분별하고 모든 걸 일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엉터리 판단을 했겠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나는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아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그것을 아는 그 사람이 현자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개 더 붙죠. 그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빛을 찾아 나선 사람을 현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예요. 동쪽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다 동쪽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은 극동이에요. 동쪽 중에서도 극동이라고. 그 극동에 무슨 빛이 있어? 어두워도 최고로 어두운 거예요. 그저께 뉴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률 중에서 자살 비중이 4위 인간거래래요. 4위인가. 그런데 그것은 전체 연령대를 다 합해서 그런 것이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하면 단연코 자살이 1위예요. 단연코. 근데 60대에 가니까 고혈압, 당뇨, 암 뭐 이런 게 이제 더 많아지는데 50대까지 하면 죽을 그런 질병 이런 거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나이대만 딱 돼가 하면 이거는 뭐 다른 질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살률이 탑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도 유사 이래 있어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에서도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만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라 생각하면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미얀마에서 인천공항 딱 내리면서 와, 진짜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인천공항 딱 내리면서. 와, 그런데 거기서 인천대교 건너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면 이야, 이거는 천국 중에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몰라도 성경하고는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 성경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최고로 어두움의 곳이고 지옥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성천에가 올라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그때 3년 반 동안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세상에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빛이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세상에는 빛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걸 모르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이 9장 5절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신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지금 여기 있어요.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 생명의 빛. 계속 요한복음에 빛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와요. 왜? 침례 요한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신 참 생명의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오셨다. 이 빛. 여기도 보시면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왔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의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로서 걷는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반 고흐가 그림 중에 많은 부분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해바라기는 속성이 해만 보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해만 보고 따라다녀요. 해가 있는데 자기의 얼굴이 가 있어요. 자기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해 있는 곳에 자기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렇게 많이 그렸던 거예요. 계속 빛 있는데 나의 얼굴을 두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양을 보더라도 태양을 많이 본 해에 벼가 충실하죠. 과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열매는 모양은 그럴 수 있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맛도 없고 태양을 제대로 못 받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5절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마찬가지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빛 안에서 걷자. 빛의 자녀들로 걷자. 주의 빛 안에서 걷자. 같은 말씀. 구약도 결국은 이 빛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비추이는 빛.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나의 빛이라면 서울대학교는 전부 다 성도를 배출하는 기독교 학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 높아가면 거짓말만 많이 하게 돼요. 세상 것을 배워야만 된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빛이 있겠냐고요. 참빛이. 어두움의 빛만 잔뜩 찾아가는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게. 바울 사도는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똥같이 버려버렸다. 그거 설교하면서 자기 자식은 유학이 아니라 뭐 더한 것까지 온 세상에 있는 과외는 다 시키고. 그게 무슨 참빛을 아는 사람이요?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지만 성경을 아는 이상은 거기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런 어두움의 일들에서 벗어나자. 참빛은 무엇이고 어두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자는,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손 움직임 한 개 한 개, 내 생각 한 개 한 개를 이게 어두움의 것이냐 참빛의 것이냐 구분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질적인 삶의 방향이 되고 내 발등에 내 발의 움직임이 그 빛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내 발걸음은 어둠으로 가면서 입으로만 빛을 외치면 그만큼 위선이 어딨냐.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뱀이죠. 양심이 뭘 이야기하고자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양심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이유는, 내가 암흑 속에 있는 이유는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독 속에 내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서 양심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빛처럼 여기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제 어둠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볼 거예요. 지금까지 빛에 대해서 봤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루시퍼라는 단어 자체가 룩스페리,
룩스는 빛이에요. 빛을 나르는 자. 이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 이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아침의 아들이에요. 아침은 어떻게 옵니까? 여명이 있고 아침이 오잖아요. 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빛은 아니에요. 여명이었다는 거죠. 아침을 알리는 빛이었다. 거기서 이 루시퍼가 만족을 못했다. 자기가 직접 태양이 되려고 했는 거예요. 자기가 참빛이 되려고 했어요.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발광체로 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도둑질 해본 놈이 도둑질 잘한다고. 빛에 대해서 빛 가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조금 알은 거죠.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발광체가 아니요. 피조물은 발광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속이면서 가장하는 거예요. 13절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하나님과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마자를 쓴 거예요. 악.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는 요 마음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가 악인 거예요. 14절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어떤 번역본에서는 비기리라 이랬죠. 이게 악이라고요. 악의 첫 스타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바로 악 그 자체인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같은 존재예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통치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비곡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땅에 있는 두로의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게 덮는 그룹이기 때문에 오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죠. 덮는 그룹은 유일하게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요. 자기의 포지션이.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요 불법이 악이에요. 그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너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이 자가 루시퍼고 그게 큰 뱀이고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다. 지금 여기 나왔던
이 역사는, 이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창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창조 이전에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 악이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유입되는 것이 그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으로 처음으로,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일으킬 때 악을 넣어줬지 않습니까? 이때 악이 생긴 그 악의 독을 선악과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 성경에서는 너는 나 없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피조물에 대한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해버리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도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그것을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일반 세상 지식 가지고 그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양심을 알면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칠게요.